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각 심령 속에서 역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이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충성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충성하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 속에 주신 그 DNA,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주신 DNA대로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이, 이 비전이 그렇게 사소하고 작은 것이 아니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듣고서는 뭐 기절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아이 그거 이루어지겠어? 그게 내 인생에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꿈을 주시고 그런 비전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될 것 같지도 않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웬일이냐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을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말이죠. 환경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과테말라가 이렇게 추웠던 적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뭐 얼어 죽는 사람들은 많이 생기겠어요. 근데 이 과테말라가 이렇게 추우니까 저 위쪽은 얼마나 춥겠어요 지금. 환경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고통이 많이 오죠. 그래서 영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들, 그리고 육체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 경제적인 고통, 그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또한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돼. 원하는 이런 오른쪽에 있는 이런 환경을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이 왼쪽에 이 황당한 환경들이 자꾸 우리 앞에 나타나잖아요. 글쎄, 나 이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이런 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막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환경,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이걸 통해서 검증된 인격을 소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검증된 인격을 소유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검증된 인격이 드러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랬는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달팽이가 말이죠, 막 달려가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냥 눈을 보세요. 눈동자. 달팽이 눈동자 보입니까? 어디다가 집중하고 있어요? 꼬린 지점에 딱 집중하고 노려보면서 그냥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 이렇게 인내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8년도 시작했는데 막 꿈을 가지고 왔어, 나의 이 비전, 이 꿈 이룰 거야 막 하는데 조금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막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꿈을 주시는데, 꿈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에요,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뭘 두셨냐면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어. 소꿉장난 하는 거 보면요, 우리 아이들의 데스티니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뭘 하고 자라기를 원하는지 벌써 소꿉장난 할 때 막 드러난다니까. 그 딱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기록해뒀다가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뭐 해? 그러면 아 너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잘했어서 이거 해봐, 딱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모들이 그걸 모르니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글쎄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돈 많이 버는 거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부모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꿈꾸는 소년이 있었죠. 누구죠?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 근데 누가 봐도 그 꿈은요, 정말 다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빠. 왜냐면 다 그 앞에 가서 절해야 된다니까. 뭐 자기들을 다스린다는 그런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요셉에게 주셨는데, 요셉에게 이 꿈을 줬지만 사실은 요셉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막 가가지고 그 형들 그 일하는 거 막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아빠한테 와서 막 보고를 하지 않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일을 또 시키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꿈을 주셔서 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우 저는 이거 하고 싶은데요, 환경이 안 좋아서. 저는 이거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저는 이거 하고 싶었는데요, 너무 머리가 나빠서. 저는 이거 하고 싶었는데요, 건강이 안 좋아서. 저는 이거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원하지 않는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못해요. 억울해요. 나를 이런 환경에 둔 안무개가 원망스러워요. 이러면서 탓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는데,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웬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 세상에. 아니 이런 건 꿈꿔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요셉 인생에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어, 상상하지도 않았어. 근데 원하지 않는 이런 환경이 우리 앞에 막 벌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애굽으로 팔려가서도 요셉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면 총리, 총무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아니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보니까 이 녀석이 노예가 아니야. 아니 다른 노예들하고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뭐가 다르냐면 노예 의식 자체가 없어. 노예 의식이 뭡니까? 노예 의식은요, 적당히 눈치 보면서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일하고 주인이 안 보면 일 안 하고, 주인이 뭐 해라 그러면 그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못 미쳐. 왜냐면 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보다 좀 더 하라고 일을 줄 거니까 노예 인생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조금 덜 하는 거야. 한마디 듣더라도 그게 앞으로 편하게 사는 방법이야. 이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왜?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내 거 되는 거 아니니까. 뭐 해봤자 그냥 눈치 보면서 적당히 때우면 돼. 근데 이 요셉이라는 이 소년은 말이에요, 그런 노예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노예가 아닌 거예요, 얘는. 그래서 와서 열심히 일해. 어떻게 하면 주인이 기뻐하시게 이 일을 잘 감당할까? 열심히 일하고 막 노력하고 연구하고 막 해서 하는 거야. 아니 보니까 이게 노예가 아니고 지가 주인이야. 그냥 아니 지가 알아서 다 해. 그냥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자고 막 이거 막 동원해갖고 막 일을 막 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예로 샀던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야, 넌 노예가 아니네. 넌 총무 맡아. 이거 다 네가 맡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내가 하는 것보다 네가 더 잘한대. 네가 알아서 해. 그래갖고요, 거기서 그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충성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집에 있을 때도 이 총리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 막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야야야, 너 잘하는구나, 너 가서 그거 좀 해봐. 그런 일을 맡기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스티니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DNA대로, 그 설계대로 충성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충성해야 되는데,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는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는 검증된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런 연단을 왜 주느냐? 이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여러분들이 검증된 인격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검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런 환경 속으로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서 충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들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주신 그 꿈대로 충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기질대로, 자기 본능대로 거기에 충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있어도 거기서도 그냥 총리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본능이 지장을 받아서 그 일을 못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 아버지 집에서도 그걸 할 수 있었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얘가 그걸 잘하니까 늘 하는 거 보고 와서 보고를 잘했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좀 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인의 눈에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일을 맡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맡겨만 주시면 제가 충성할 거예요. 아니요, 그건 맡기 전에 충성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럼 오, 그런 일 잘하네, 그럼 이거 좀 더 큰 거 이것도 해봐, 이거 맡기는 거죠. 아우, 저 큰 일을 안 맡겨줘서 난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들다, 그 자리에 가면 그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자, 이렇게 충성했더니 충성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그만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주인에게 충성을 했는데 충성한 결과가 나를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술로 세월을 보내고 그럴 수 있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그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거기 숭숭하고 있었어.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 감옥 안이 평안해. 그래서 간수장이 보니까 저 요셉이 그냥 죄수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야 요셉, 네가 이 감옥을 다 관할해, 여기 네가 총무일해. 그래서 총리 일을 거기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우리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전을 주셨다면, 그 꿈을 주셨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고 있을 수 있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칭찬하든 안 하든지 내가 기쁨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그거 다 찾으십시오. 그래야 행복해요. 부모가 하라는 뭐 일하고 옆에서 누가 그거 하면 돈 많이 번대, 그래서 그거 하면 불행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 이렇게 다 처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왜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그 총리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는요, 요셉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설계도가 그래요. 그 DNA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렇게 충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놓든지 요셉의 그 DNA는 그 총리 일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서 드디어 총리가 돼요. 원래부터 또 그 열심히 하면 애굽에 총리 시켜줄게, 이래서 충성한 거 아니었었어요. 충성하다 보니까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설계대로 거기에 충성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저희 집이 이제 여기 부간빌리아에 살다가 라스 달리아스를 이사를 가면서, 제가 없을 때 제 아내가 이사를 해놓고 거기다가 뒷뜰에다가 동백나무를 하나 갖다 심었는데, 구석에 그늘에다가 동백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이게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꽃이 피려고 몽우리만 졌다가는 그냥 떨어져 버려. 몇 년 동안 그랬냐면 14년 동안 그랬어. 그러면 이제 동백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동백꽃이 아닌가 봐. 나 이게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이 꽃을 못 피워. 그러니까 차라리 땅 속에 들어가서 감자가 될게요. 그리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감자를 열을까요? 그게? 아니, 그럴 수가 없어. 그건 너무 불행해. 예? 동백꽃이 땅 속에 들어서 감자를 열으려고 하면 그거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지. 그런데 끝까지 거기 버티고 있다가 어느 날 드디어 꽃을 피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동백꽃. 아름답죠? 드디어 올해 14년 만에 꽃을 피웠어요. 왜요? 동백이니까 동백꽃을 핀 거지. 이게 바로 저의 DNA인 거예요. 동백꽃의 DNA인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절대로 고구마나 감자가 될 수 없는 운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임을 얻어야 돼요.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어느 곳에서든지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어디서든지 인정받읍시다.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인정받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셔야 돼. 그러면요, 하나를 하면 두세 개의 열매가 맺히게 돼. 두세 배의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뭘 해도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뭘 해도 형통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뭘 해도 안 돼.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난 하나 했는데 두세 개가 막 되는 거야. 그냥 그런 형통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의 장면은 뭐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내가 저 입장에 됐으면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절지 인생 종쳤네, 망했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 참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더니만 나를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만드시네. 그리고 원망불평할 수도 있고, 그리고요 그냥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내 인생이 이거야, 내 운명은 이거야, 내 숙명이 이거야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기서 끝나는 겁니다.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설계도 계획이 저기서 그냥 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를 가지고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그거 큰 거 맡겨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작은 일을 할 때도 거기서 잘하고 있어야 돼. 네가 노예로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누가 박수 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충성하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검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야?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증명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내가 증명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난 이제 포기했어. 그럼 그건 자기 것이 원래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꿈, 비전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그 비전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나는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쪽에서도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즉 탁월하더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요셉은 너무 탁월했어. 왜 탁월해지죠? 탁월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머리가 좋아요. 아니요,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서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머리 좋다고 탁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탁월해집니까? 충성하면 탁월해져요. 주인이 맡겨주신 거 이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까? 이걸 효과적으로 하려니까 좀 문제가 있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때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탁월하신 분들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거는 충성할 때 탁월해지는 거예요. 머리 좋아서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충성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충성하다 보니까 주인의 눈에 들죠. 그러니까 그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총리를 누려요. 하나님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총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위임을 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총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원래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총리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나요? 예. 그래서 드디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연단되어서 내 인격이 검증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 나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 물론 주인 앞에서 열심히 하죠. 그런데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해. 예? 보디발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었어요. 바로 왕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었어요. 물론 충성은 해요. 그런데 그들이 감독이 필요 없었어요. 감독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머머, 누가 보니까 죄 안 져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 있을 때든지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물론 한 나라를 호령하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에게 주인은 오직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람이에요? 우리 사장님이 막 시키는 대로만 해? 눈치 보고 사장님이 안 계시면 안 하고? 그러면 그건 사람의 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총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하나를 하면 두세 개가 막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뭘 하든지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그래서요, 애굽이 어디 가든지 잘 돼. 요셉이 어딜 가든지 잘 돼. 그래서 요셉이 바로 보디발의 집에 있었더니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거야. 들판에 나갔을 때 들판까지 잘 돼. 감옥에 갔더니 감옥이 막 평안한 거야. 요셉 때문에. 온 세상에. 요셉이 애굽 왕의 총리가 됐더니만 애굽 나라가 부강해져. 잘 살아. 가뭄에도 껐떡이 없어. 자기네들만 잘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도 살리고요, 가족만 살린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 다 가뭄에 굶어 죽어가게 생기는데 그들을 다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됐던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담아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DNA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충성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그것을 견디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설계도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